8장 에스겔서 1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은 어찌 되느냐. 우리 한번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되느냐. 반갑습니다. 뒷사람하고 인사를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최고이십니다. 긴 말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달려나온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생각, 그리고 그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름에 여러분들은 반응하고 오늘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너무나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속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속담이 어떤 속담이냐면 부모가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런 속담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속담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젊은 청소년들이 그 이웃의 강대국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행하는 것도 집을 떠나면 굉장히 고생을 해요. 어디 놀러 가잖아요. 여행을 가고 아니면 저 외국으로 놀러 여행을 가는데 놀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떠나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물 때문에 고생하고 또 음식이 안 맞아서 고생하고 또는 잠자리가 불편해서 고생하고 때로는 기후가 안 맞아서 고생하고 때로는 언어가 소통되지 않고 문화가 달라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한번 포로로 잡혀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후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과 같이 고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인권이 말살이 되고 일하는 대가의 가치를 얻지 못하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포로로 잡혀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가야 하느냐? 왜 하필이면 내가 포로로 잡혀가야 하느냐? 다 잡혀간 건 아니거든요. 일부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 부모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우리 아버지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대가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속담처럼 돼가지고 벌써 100년 전부터 포로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환했다가 또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이제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상황인데,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속담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의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누구의 이가 쉬어야 합니까? 아버지의 이가 쉬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단 포도를 먹었으면 누구의 이가 달아야 돼요? 아버지의 이가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버지의 이가 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이가, 자녀의 이가 시다는 거예요. 그런 속담이 이스라엘 가운데 쫙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어요. 물론 이 젊은 이스라엘의 청소년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많은 죄를 져요. 여기 지금 14절부터 보면 10절부터 보면 여러 가지 그 죄목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강포하고 살인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고, 이거는 우상의 재물이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가난하고 궁핍한 학대하고, 강탈하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눈을 들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그러면서 그 죄악상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들이 엄청난 죄를 많이 졌어요. 그 많은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물이 그 아비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 가지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모의 죄들 때문에 그 자녀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부모들이. 그러면 그 죄의 결과들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가됩니다. 성경은 말해요. 그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죄를 짓잖아요. 부모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죄된 결과의 보험을 받잖아요. 그러면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정말 부모의 죄를 나의 죄로 가지고 와서 그걸 회개하고 바르게 가면 굉장히 좋지만은, 대부분은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지면 그 자녀로부터 또 3, 4대까지 또 미쳐나갑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계속 대대로 이어서 그 부모의 죄가 3, 4대, 또 3, 4대, 또 3, 4대 계속 가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부모의 죄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가돼요. 반드시 전가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또 자녀들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본을 보이셔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 열매를 다 따먹어요. 그 죄된 징계의 열매를 다 따먹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그 죄가 다 전가되고 그 결과의 보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죄를 지을 때는 별스럽지 않게 죄를 짓지만은 나중에 그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때는요, 그 피눈물로 내가 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위치, 부모의 신분, 또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자녀들 앞에서 본이 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라도 정말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후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를 다 걷어낼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전의 말씀처럼 아버지가 흰 포도를 먹었는데 아버지의 이가 시리지 않고 자녀의 이가 시렸다.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그런데 이런 속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 속담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속담들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속담을 계속 입으로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실대로 말했는데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들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전가되고 계속 3, 4대까지 그 자녀들에게 그 열매를 따먹게 돼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자녀들이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그게 그 말이 서로 와전되고 그 말이 돌려지다 보니까 하나의 속담처럼 됐다는 거예요. 속담처럼. 틀린 얘기가 아닌데 실제 상황은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속담을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 속담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아니,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고생을 하는 그 상황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이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따라서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탓하지 말라. 자녀는 부모를 탓하지 말라. 합당한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부모를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부모를 탓하지 말라. 부모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모의 탓이다, 부모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자녀된 위치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여러분, 연세가 있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들도 부모가 있고 여러분도 자녀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그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부모를 탓하지 말라,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탓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환경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다. 환경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다. 부모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도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또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자녀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고 자녀들이 이런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를 탓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자녀들이 지금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산다 할지라도 이 환경은 부모가 만들어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환경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환경.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지었으면 부모의 죄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부모의 죄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칫 헷갈립니다. 자,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요.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자녀들이 생각할 때, 자녀들이 말하고 자녀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이런 포로를 잡혀오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런 환경은 하나님이 만든 환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환경을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 부모들이 이런 환경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환경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부모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를 만드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못해요. 내가 포로를 만들고 싶어도 그렇게 못 만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다른 사람 예를 들 수 없잖아요. 만약에 내 아들이 너무 미웃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김정은의 종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김정은의 종을 내가 보내려고 작정을 해. 내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국가에서 허락을 안 씁니다. 국가에서 허락을 안 해요. 방북 허가를 안 해. 왜 북한에 가려고 그러나 내 아들을 김정은의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면요, 당장 내가 체포돼.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다. 체포를 안 되려면 밤에 몰래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밀항을 해야 돼. 밀항을 하다가 또 잡힙니다. 부인들한테 잡혀요. 내 맘대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버지가 내 자녀들을 저 바벨론의 종으로 만들고 싶어도 부모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 궁궐에서 살게 할 수 있겠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야, 우리 자녀들이 궁궐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나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대로 내 자녀들을 궁궐에 살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자녀들을 저도 키워보니까요, 어렸을 적에는 참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런 아버지 엄마가, 부모님이 그 생각하는 의도대로 다 따라가죠. 아이들이 다 따라가십니다.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하고, 하지마, 그럼 안 하고, 요거 해, 그럼 요거 하고. 품 안의 자식이에요. 부모가 조정하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아이들이 다 합니다. 근데 좀 커봐요. 중학교만 들어가도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우리 애들만 그런가요? 여러분 애들도 그런가요? 죄송하네요. 대답 안 하신 거예요. 우리 애들만 그런가요? 고등학교 들어가봐요. 말을 더 안 들어요. 성인이 돼봐요. 말을 더 안 들어. 이거 좀 할래요? 싫어요. 저는 그거 하기 싫어. 이거 하라는 말이에요. 싫다니까요? 억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소가요, 제가 소를 키워봐서 아는데, 소가 못 마르겠다. 그래서 소를 물을 먹이려고 하잖아요. 안 됩니다. 장정 10명이 두도 안 됩니다. 억지로 물을 못 먹여요. 그와 같이 자녀들이 크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부모들은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부모에게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무능합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포로로 잡혀가는 환경을 부모들이 그런 환경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환경을 만드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환경은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포로의 환경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경이 여러분마다 다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좋은 환경을, 지금 아주 좋은 환경,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신기촌 일대에서 살려면 벌써 뻔합니다. 그렇게 쓱 좋은 환경이 못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쓱 좋은 환경이 못 돼요. 그런데 이 환경을 우리 부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야, 저 사람은 좋겠다. 부모 잘 만나가지고 좋겠네. 와, 부모로부터 그냥 권세를 물려받고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이야, 저 자녀는 때부자야. 지가 노력도 안 하고 돈 버는데 애도 안 쓰는데 그냥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부자로서 저렇게 살아. 나는 뭐야?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가난을 물려받아가지고 나에게 이게 뭔가? 내 삶은 그렇게 비참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세상의 원리로는, 세상의 순리로 볼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부모의 탓입니다. 부모 잘 만났으면, 부모 부자 부모 만났으면 나에게도 엄청난 재산이 그대로 물려받아지는데,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질이 가난해가지고 그 가난을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나도 이렇게 가난 속에서 살고 있어.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정말 치사한 꼴 당하면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의 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땅의 원리는 그것이 맞지만은 하나님의 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누가 줬느냐? 내가 줬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환경은 하나님이 주셨다. 나의 환경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부모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궁궐에 보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바벨론의 포로로 보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다시 말하면 생사화복에 대한 권리가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는 문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는 문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복을 받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내가 화를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지금 이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봅니다. 환경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요, 다시 한번 따라서입니다. 자신도 여전히 아비처럼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자, 환경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부모를 탓하지 말라는 거고, 왜 또 부모를 탓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자신도 여전히 아비가 지었던 죄를 그대로 짓고 있다는 거예요. 짓고 있어. 여러분, 혹시 땅의 원리로 부모를 탓했다고 칩시다. 아비들만 죄를 짓고 우리 부모들만 죄를 짓고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짓죠? 안 짓나요? 아니에요. 부모가 지었던 죄를 똑같이 짓고 있어. 똑같이 짓고 있어. 그래서 부모를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느냐? 담배를 피우는 죄를 지었어요. 담배 피우는 거 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예요.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좋은 것이면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담배 많이 피워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 어떤 부모가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너무 담배를 많이 피우다가 그냥 그 담배 때문에 건강 망가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담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한 아들은 이런 아들이에요. 야,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그렇게 많이 펴가지고 결국 그 담배 때문에 온몸이 망가져서 돌아가셨지. 그래, 나는 담배 안 피우겠어. 절대 담배를 내가 피지 않겠어. 나는 아버지처럼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담배 피지 않을 거야. 누가 이고 그래도 나는 담배 피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고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아요. 그 담배 안 핍니다. 그 담배 안 피고 일생을 건강하게 살아가요. 근데 또 한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도 어렸을 때 본 게 맨날 아버지가 그냥 줄담배 피는 것만 봐가지고 그냥 하루에 그냥 3갑 4갑 피는 걸 봐가지고 이게 그냥 그 아버지처럼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요. 그래 골초가 됐어. 골초가 뭔지 알지? 줄담배 피는 사람은 골초라고. 못 끊는 사람은 골초라고. 그래가지고 담배를 계속 피우다가 나중에 폐암에 걸렸어. 폐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데 이 폐암 걸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안 피웠으면 나도 담배를 안 배웠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줄담배를 펴가지고 내가 아버지 닮아서 그냥 내가 이렇게 담배를 배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렸구나. 그 아들이 아버지를 탓할까요? 탓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탓합니다. 아버지를 탓해요. 여러분, 부모를 탓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부모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부모의 탓을 부모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모에게 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도 똑같은 그 죄를, 아버지가 지었던 똑같은 죄를, 부모가 지었던 그 똑같은 죄를 너희도 짓고 있기 때문이다.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가령 그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지때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니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가령이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지금 두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예를 들어서 한 얘기가 지금 본문에 쭉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도 부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나도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어. 그러면서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4절 봅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 아들은 착한 아들입니다. 선을 행하는 아들이에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주인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제를 지키며 내 윤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멘. 지금 14절부터 나오는 아들은 이 선을 행하는 아들이 부모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 아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버지가 그런 죄를 많이 지었지만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 인생을 바르게 살겠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겠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겠다. 내가 바른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죄를 하나님이 묻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죄를 반드시 내가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다시 살리리라. 이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 인해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피폐되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고통스럽고 여러분의 삶이 그 징계로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나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 죄로 이 죄를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우리 아비가 지었던 죄를 나는 짓지 않겠다. 부모가 지은 죄를 나는 절대로 짓지 않겠다. 나는 바르게 살겠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인생의 출발을 공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출발을 공평하게 하십니다. 공평하게. 만약에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징계로 자녀들이 다 망해버리도록 그게 원칙을 정해놓으면 만약에 100% 망한다, 회복할 길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들 억울하잖아요. 아니 인생의 출발이 똑같아야지.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출발을 공평하게 시킵니다. 공평하게. 그러니까 부모를 절대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온 환난을 할지라도 절대 부모를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결심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서 그 인생을 살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똑같은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100년 전으로 되돌려 들어가서 후퇴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르헤미야 시대에도 있어요. 그때도 역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 르헤미야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지금은 젊은 똑똑하고 잘생긴 이 젊은 청소년들을 다 데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 르헤미야도 잡혀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르헤미야 같은 경우는 그 궁궐에서 왕의 신하가 돼가지고 왕의 엄청난 신임을 받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 궁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에스라도 잡혀갔고 스룹바벨도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제가 전에 그런 설교 한번 한 기억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갈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야, 저 사람들 참 불쌍하다. 저 사람들 참 안 됐다. 우리는 부모들을 잘 만나가지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구나. 이야, 우리는 행복하다. 참 우리는 천만 다행이다. 참 저 사람들은 저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저럴 거야. 저 사람들 아마 죄를 많이 지어서 부모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아마 그 징계로 저렇게 잡혀갈 거야. 참 복도 없지. 참 우리는 행복해.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참 포로 생활이 진행이 되는데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궁궐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많은 고생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르헤미야의 남동생이 동생이 찾아옵니다. 몇 사람과 함께 이제 바벨론에 이렇게 찾아오죠. 찾아와서 물음으로써 형을 찾습니다. 그 르헤미야 형을 찾아와가지고 근데 동생의 이름이 하나니인데 하나니가 이 형을 찾아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상이 그냥 좋지 않아요. 그래서 르헤미야가 말합니다. 지금 고향의 부모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오지 아니한 남은 자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그들이 하나니가 얘기를 하는데 형님 말도 마세요. 지금 그 남은 자들이 지금 다 형편없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죽이고 때리고 그리고 가축도 그냥 다 빼앗아가고 곡식들도 다 빼앗아가고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냥 다 무너졌습니다. 형편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르헤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수색이 컸던지. 왕이 부르는데 왕 앞으로 갔는데요, 왕이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속이 더 속이 상하고 그냥 근심이 있고 속이 그냥 불편하고 막 그러면은 아무리 저 왕 앞에서 내가 뭐 웃음을 띄우려고 해도 어색해요? 아니면 어색해요? 어색하죠. 그 왕이 보니까 아이고 그냥 수식이 가득해. 기색이 안색이 옛날 같지 않아. 그래서 왕이 얘기합니다. 너 오늘 안색을 보니까 옛날 같지가 않다. 예전 같지가 않다. 안 해? 딴 때 같지가 않아. 너 무슨 근심이 있느냐? 말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 르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예, 지금 우리 나라에 지금 고향에 지금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그냥 문짝이 다 떨어지고 그냥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참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제가 마음이 수색이 기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왕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예, 제가 고국에 돌아가서 고향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우리 민족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그래, 언제까지 네가 올 거냐? 그때까지 내가 허락을 할게. 이야, 그러니까 막 군사들까지 붙여줘가지고요, 이웃 나라들이 해치지 못하는 군사들까지 동원을 해주고 말도별 마병도 보내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도 막 보내는데요, 술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물자가리 그냥 싹 보내가지고 고국에 돌아와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개혁시키는, 이스라엘을 다시 리더해가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이 르헤미야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스룹바벨도 고향에 돌아와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그걸 비난하거나 그걸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어른들은 좀 덜한데, 어른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 인생 그런가 보다 이렇게 숙명적인 삶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포기하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모를 탓하는 경우가 참 많아. 아마 99%가 부모를 탓합니다.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밖에 못 산다. 아이고, 다른 애들 보니까 그냥 부모를 잘못 나가지고 그냥 용돈을 보통 그냥 몇백만 원씩 수표를 받고 다녀. 운동화를 하나 사는데 그냥 5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그냥 100만 원짜리 그냥 코트를 입고 다니고. 이야. 그래도 학생 때는요, 학교 가면 그게 굉장히 심하답니다. 어떤 메이커 신발을 신었느냐, 핸드폰 얼마짜리를 갖고 다니느냐, 이런 게 그냥 굉장히 비교가고 미흡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엄마 아빠에게 나는 메이크업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마 그런 자녀 있으면 그 자녀는 진짜 훌륭한 자녀. 근데 나도 메이크업 사달라는 말이야. 다른 애들 다 지금 메이크업 다 신고 다니는데 아이고 나에게 25,000원짜리가 뭐야? 저는요, 그런 거 포기하고 살아요. 저는 운동화가 2켤레가 있습니다. 한 켤레는 교회에다 놓고 한 켤레는 집에다 놨어요. 비싸서 25,000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2만원. 가끔 등산할 때 신고 또 일할 때 신고 2켤레예요. 그래도 저는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이크업 아닙니다. 옷도 메이크업 별로 없습니다. 아무 옷이나 괜찮아요.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메이커를 막 따져요. 여러분 부모를 잘못 만난 것이 한입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원망스럽습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인생을 내가 잘못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처한 이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아내를 탓하지 말고, 남편을 탓하지 말고, 자녀를 탓하지 말고, 부모를 탓하지 말고, 형제를 탓하지 말고, 지금 내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이다. 그러므로 이 환경을 여러분 감사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내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더 살리시고 그 영혼을 더 훌륭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의 자녀들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금 처한 환경이 이 세상의 원리로 보고 땅의 원리로 보면 부모를 탓할 수밖에 없고 환경을 탓할 수밖에 없고 이 나라를 탓할 수밖에 없지만 하늘의 원리로 볼 때 내 지금 환경은 은혜의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환경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탓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진리를 쫓아 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후손들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